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지난주에는 10계명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모았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계명, 다섯 번째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제5계명이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자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 아무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그 신분, 그 위치, 그 자리만으로 자녀에게는 공경을 받기에 마땅한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우리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공경해야 됩니다. 나한테 뭐 잘 해주든지 못 해주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뭐 부족하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대단하든지 뭐 어찌됐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 길게 오래 산다 하는 겁니다. 오래 산다. 육신적으로도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어느 정도 살다가 중간에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갑자기 생명이 끊어졌다 하면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길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게, 중간에 실패하지 않게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부모의, 오늘 새벽에도 잠언을 통해 보았지만 부모의 교훈과 책망, 충고 잘 받고 나아가니 그 부모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그 충고로 인하여서 그 자녀도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고 또 잘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이 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약속이 붙어있는 이 계명, 제5계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를 다 거역합니다.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뭐 하물며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자기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뭐 어른이다 할 것도 없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도 하고 주먹도 휘두르고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에게 주신 이 10계명, 이 10계명은 특별히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신자 성도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생활에 늘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주일학교 공과인 것인데, 우리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 악한 세상과는 구별되게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러한 자로 어려서부터 키워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 다음에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뭐 사람을 해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뭐 욕하는 거, 욕하고 비방하는 거, 그것도 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뭐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무슨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또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저 사람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점은 또 이런 게 있다.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하는 점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것 같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물론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서로가 도와가면서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도와가면서 나는 이런 면은 잘하지만 저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내가 잘 못하는 그거는 잘한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잘하는 부분, 좋은 점 그것만 보려고 어떡하든 애를 쓰고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장점만 보려고, 좋은 점만 보려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점만, 나은 면만 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좋은 점이 있으니 부족하고 되지 못한 면만 보지 말고 나보다 나은 면, 나보다 좋은 면, 그 면만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게 살인죄입니다. 미워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사람을 미워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잘해도 다 미워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미워 보여요. 다 믿고 다 싫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믿고 입만 뻐끗거려도 믿고 한번 미워지면 다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미운 마음을 없애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겁니다. 예뻐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좀 실수를 해도 다 예뻐 보이고 다 감싸줄 수 있고 다 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없애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에 또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또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7계명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성적인 죄에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거, 몸으로 간음하는 거, 문자 그대로 간음죄에 짓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몸으로 간음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고 또 우리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지요.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이미 간음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또 간음한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짝하고 나아가는 것. 야고보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저 몸으로만 성적인 죄 안 지었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간음죄 짓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면 이 간음죄 짓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이 간음죄에 누가 빠지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이 간음죄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그 잠언 22장 14절에 그랬죠. 잠언 22장 14절 말씀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이 음녀의 입에 깊은 함정 같은 그 음녀의 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음죄 짓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미 빠져있는 그러한 줄로 알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전에 사랑하던 사람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끊어야 지금 사랑하는 사람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을 사랑하는데,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예전의 애인도 함께 사랑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은 다 끊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 전에 좋아하던 그러한 세상의 것들, 전에 좋아하던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15절에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남의 것인데 다른 사람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이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니고 믿음 쓰지 않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양심 똑바로 쓰지 않으면서 내 걸로 삼아 버리는 것, 그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믿음 쓰지 않으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양심 쓰지 않으면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명예, 이익,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그 합당한 일 하지 않으면서 그저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넓게 보면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일하지 않으면서 그저 남의 것을 내 걸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라기에 보면 11조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11조 바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면에 우리가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안 바치면 죄가 되는 거지만 11조를 바치면 그저 단순히 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도 주세요. 말라기 3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 창문을 열고
창고가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11조 바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11조를 드린다, 11조 바친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소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쳐라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면 뭐 한 10분의 8, 10분의 9 그걸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1을 가지고 너가 살아라 하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분의 9는 너가 가지고 먹고 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으니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1조를 잘 바치는 생활 하는 것이 복받는 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하시는 거 이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조에 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11조 바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11조 바쳐라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께 뭐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갖고 와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뭐가 도둑질인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우리 날 도둑이다. 예, 그렇게 배웠는데 날 도둑, 예,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지만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예, 그것이 또한 이 날에 대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24시간, 주일 24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 24시간 하나님의 날로서 온전히 지켜야지 뭐 한 12시간은 주일 지키고 12시간은 나를 위해 쓴다. 그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도둑질하지 않도록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물질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쓰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는 것, 양심 쓰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는 것 다 도둑질하는 것이고, 특별히 11조 그리고 주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9번째 구계명은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항상 이 진실하라 하는 겁니다. 진실하라. 말도 진실되게, 행동도 진실하게. 그래서 진실하게
특별히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믿음 쓰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했고서는 돌아서서는 그렇게 안 산다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 약속했으면 이제는 말씀 잘 지키겠다 약속했으면 이제는 내가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겠다 약속했으면 내가 이제는 주일을 24시간 온전히 지키겠다 약속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이 행하는 거, 누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안 볼 때에는 대충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쓰고 함부로 생활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너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이나 행위 모든 면에 있어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17절에 탐내지 말라 그랬죠.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가 욕심을 갖고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욕심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니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그 욕심이 들어오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니 나에게 손해주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또 욕심이 들어오니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욕심으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일지라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 내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능력에 맞추어서 나에게 딱 맞춰서 모든 것을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좋은 거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요거밖에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딱 맞춰서 나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물질이 더 있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물질이 더 적으면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물질이 지금 가진 것보다 적으면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춰서 모든 것을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딱 맞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라 그랬는데 자족하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또한 탐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얻고 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하고 또 다른 게 또 있으면 좋겠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 하기 위해서도 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추어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춰서 그만큼 주신 거고 나에게는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자족하는 생활할 때에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인데 우리가 율법이 그 613가지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 하라는 거, 또 248개, 또 하지 말라 하는 거 365개 합쳐서 613가지 율법인데 그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10계명 10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10개밖에 안 되지만 10개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이 10가지라도 계명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해야 될 본분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알고 이 계명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한 사람에 대한 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